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붓이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 기도회를 떼제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진행을 했는데요. 짧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단순한 찬양을 반복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몇 분 성도님들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떼제 찬양은 가톨릭 찬양이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후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와 언어, 정치적인 이유들이 겹쳐서 1054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동방정교회가 있죠. 가톨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당입니다. 그런데 다 기독교예요.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분리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신학과 교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개신교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25살의 젊은 로제 슈츠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떼제를 찾아왔습니다. 로제 슈츠는 스위스 개혁교회 전통에서 자란 개신교 가정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개신교 목회자였으며 자신 역시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후 평생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갔습니다. 떼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로제 슈츠에게 다가와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외롭습니다. 전쟁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집을 잃은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제 슈츠는 그 말을 단순한 부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머물기로 합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몇몇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떼제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거대한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 주실 수 있나요? 하는 한 사람의 요청 앞에
한 사람이 머물러 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 곁으로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 곁에 머무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떼제 공동체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동체를 찾기 위해 찾아옵니다. 정교회 출신이든 가톨릭 출신이든 개신교 출신이든 상관없이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이 좋으니까 한국 가톨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찬양인가 싶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같은 장로교단에서도 자유롭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경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판단은 빠르지만 기다려주는 사람은 적고 충고는 많지만 함께 침묵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떼제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배우며 서로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떼제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어르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있는 그대로 환영받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서둘러 평가하지 않고 누구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침묵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도 먼저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며 같은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이 같아서는 더더욱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포한다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편의 이야기처럼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아직 사람은 없습니다. 밭을 갈 사람도 없고 땅에는 풀과 채소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빚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 땅은 아다마, 아담은 아다마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땅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을 의지하여 살며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흙에서 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도 흙이고 여자도 흙입니다. 어른도 흙이고 아이도 흙입니다. 목회자도 흙이고 성도도 흙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죠. 토기장이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막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흙입니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흙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흙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엄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 지위나 성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아이의 코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흐릅니다. 연로한 이의 가쁜 숨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내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할 때 두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누아흐.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놓아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 평안을 누리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쉬게 하시면서 동시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바드. 성경 이름 중에 아바드 성경이 있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경작하는 것, 노동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도 있고 노동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세 가지 뜻이 이 한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삶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노동이 예배가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어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휴가는 다녀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참된 쉼은 일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노동도 예배가 되고 섬김도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을 2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이웃입니까? 아니죠.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의 형상,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아마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시샘이 나고 투기가 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더 잘해봐야지, 이런 동기를 갖고 복음을 전파했나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복음이고 저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선한 뜻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며 우리의 공동체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 대한 조롱과 멸시, 혐오의 말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이 얼마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존중의 마음이 흘러 사회로 들어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이 시간 세계 평화와 베네수엘라 강진 사상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이웃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